무상심심 미묘바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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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하여 제방편품 혹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하여 여러가지 행상을 세우거나 조각으로 여러가지 상을 이룬 이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혹은 칠보로서 이루거나 유석과 적백동과 흰백철과 아연과 주석과 새와 나무와 진흙으로서 혹은 배에 와교나 오칠하여 불상을 훌륭하게 만든다 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나무묘법 연하경. 손가락만한 부처님을 조성해도 그로 인해 가지고 성불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조성할 때는 그만큼 조성하는 사람의 부처님을 향하는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한참 융창하고 발전할 때가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 그때를 갖다가 탑상경고 500년 갑니다. 탑이 많이 일어서고 부처님 상을 조성하고 곳곳에 이렇게 볼 때 신라 불교는 많은 탑상이 일어서는 그런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인데도 그때 신라의 불상이나 탑이 저쪽에 백제시대 백제 불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삼사순례 가서 돌아보면 알겠지만 이쪽에 신라불교는 불상이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탱화도 그렇고. 근데 저쪽 가는 것 같으면 한참 모자랍니다. 정성이. 정말로 애들이 무슨 장난삼아 한 것처럼 이렇게 조잡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으면 이 스님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것 같으면은 신라시대부터 이 모범연화경이 신라국토에 널리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포진 내가 불구사가 모범연화경 법화돈으로서 창건되었고 또한 그때 김대성이라는 분이 한 큰 어떤 법화 행자 아니었나 이래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신라불교는 법화경이 많이 유통되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유통되고 하니까 그 불상도 해도 아주 정성을 들어가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경전합니다. 봐요. 혹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성을 세우거나 조각으로 여러 가지 상을 이룬 이들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예. 부처님 상을 조성하는 사람들 모두 성불하였다는 말씀이죠. 혹은 칠보로서 이루거나 유석과 적백동과 흰백철과 아양과 주석과 새와 나무와 진흙으로서 혹은 배에 악연화 아칠하여 악연화 오칠을 하여 불상을 훌륭하게 꾸며 만든다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어떤 성근이 참
불도를 이루는 그러한 큰 갈을, 길가를 갖다 가져온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님이 쓰고 있는 그 법화문구 그 원고가 완성이 되는 것 같으면 뭐 책으로는 내지 않을 겁니다. 않고 원고 그대로를 보관하는데 함을 갖다 별도로 맞추어가지고 거기 맞는 함을 정문과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원히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2층에 장애가에 그 경전 모신데 거기다가 가게에다 넣어가지고 모시도록 해가지고 100년, 200년 혹은 몇 년이 흘러가지고 그때 누가 이 책을 내야지 해가지고 그 원고대로 책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고 책은 내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 스님이 쓴 그 모범연화경 강설집이 있습니다. 그 강설집 그 4권짜리 그하고 거의 내용이 같이 흐릅니다. 그 강설집은 스님 수행한 그대로 갖다가 이 원고를 썼지만은 요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원고는 옛날에 천태대사께서 쓰신 법화문구를 기본을 하고 거기다가 스님의 소견을 갖다 따라가지고 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더 자세하고 더 쉽게 뭐 이렇게 되겠죠. 천태대사 지금 쓰신 법화문구는 전부 하문권이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스님도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그런 구절이 구구절이 노거든요. 노는 것 같으면 그걸 갖다 다시 이제 우리말로서 쉽게 풀어가지고 옮겨 신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책을 낼 어떤 의사는 없어도 그 원고 완성되면은 어떤 참 재료로서 영원히 남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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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 방편품 채색으로 불상을 그리거나 백곡으로 장엄한 거룩한 상을 자기나 혹은 남을 시켜 만드니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아이들이 장난으로 혹은 불이나 나무나 붓이나 혹은 손가락과 손톱으로 부처님을 상을 그리니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점점 공덕을 쌓아서 대비심을 구족하여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다만 모든 보살을 교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건졌노라. 나무모법연화경. 부처님 제세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와 같이 탁발을 나가셨는데 그 탁발을 나가실 때도 부처님도 맨발이고 아란존자도 맨발로 나가시죠. 맨발로 모래밭을 걷고 계셨는데 저 멀리서 그 애들이 모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모래성을 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 멀리서 부처님과 아란존자가 오고 있는 걸 보고는 아니 지금 부처님 오시는데 지금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자 벌써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아이 하나가 엉겁결에 두 손을 모래를 받아가지고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바로를 내셔가지고 그 모래를 받는 거예요. 받고는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부처님께 모래를 공양한 그 공도 일어나가지고 다음 생에 어느 나라의 임금으로 몸을 받을 것이다.
그 옆에 서서 같이 서가 있던 그 아이는 재상이 될 것이다, 그 나라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뒤에 증명해 놓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아이들이 부처님 멸도하시고 이 아이들이 어른 되어가지고 또 몸을 마치고 나서 그 나라에 임금으로 몸을 받는 그런 과정이 또 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진 것을 부처님께 올리느냐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담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아이들이 무슨 다른 가진 것이 귀중한 것을 가지면서 그 모래를 올렸다면 오히려 업이 될 겁니다. 더 없으니까. 그는 모래가 아니고 그 아이들의 정성이거든요. 은근결에 모래를 두 손을 받쳐가지고 올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들이 공양하는 것은 어떤 값지고 뭐 양이 많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거라도 내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정성을 모아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나라. 채색으로 불상을 그리거나 백복으로 장엄한 거룩한 상을 자기나 혹은 남을 쉽게 만든 이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탱화도 그 우리나라 탱화가 세계적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일본 국보급에 올라간 그런 탱화들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그네들이 뺏어가고 도둑질해 간 겁니다. 우리나라 탱화가 그네들을 그 국보에 올라가고 막 우리나라 탱화를 갖다 지금 세계적으로 따라갈 어떤 그런 하가가 없습니다. 그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참 정성을 모아가지고 불상을 조성했거나 혹은 탱화를 그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채색으로 불상을 그리거나 백복으로 장엄한 거룩한 상을 자기나 혹은 남을 쉽게 만든 이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그 열반상을 갖다가 그 절에서 어느 절에서 모시고 있던데 그것도 역시 일본 국보급인가 뭐 이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그 열반상이 우리나라에서 하야가들이 그린 것보다는 어떻게 보기에는 많이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정교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 참 복물로서 이렇게 뭐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열반상 그런 것도 옛날에 그 참 애정시대, 일제시대 많이 그 참 훼손되고 그네들이 탈취해가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참 불교 유산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지금 석굴암이 많이 변형되었거든요. 그네들이 막 그 두 번, 세 번 해체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많이 그때마다 문화재급을 많이 훼손되고, 그때는 처음 조성될 때는 완전히 돌로서 이렇게, 그렇게 석굴암입니까? 돌로서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그 뒤에 해체해가지고 보수한다 하는 식으로 보세요. 그때 일본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다 하면서 세멘트를 써가지고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참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문화재 보호한다 해가지고 석굴암 앞에다가 그 조형물로서 집을 지어가지고 앞을 막아버리고, 이거는 그 석굴암을 조성한 분들의 정성을 갖다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앞에, 석굴암 앞에 그 세워져 있는 그 참 시멘트 집,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해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할 때 혹시 그 문화재가 훼손되고 또 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참 염려스럽기는 염려스러운데, 그래도 그거는 스님들 책임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절대로 막아야 되거든요. 하지 말라고. 국보급은 문화재급이나 이런 것은 전부 문화재청, 정부에서 합니다. 스님들 아무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스님들이, 머물고 있는 스님들이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석굴암에 가는 것 때문에 가슴이 터지고, 참, 왜 이렇게 무지한 짓을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 나오고 남을 쉽게 만드니도 모두 이미 성물하였노라. 아이들이 장난으로 혹은 풀이나 나무나 붓이나 혹은 손가락과 손톱으로 부처님 상을 그린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점점 공덕을 쌓아서 대비심을 구족하여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으로 참 모래성을 싸고 부처님을 상을 그려도 성불한다고 되어 있죠. 다만 모든 보살을 교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건졌노라. 이렇게 작은 공덕도 마침내 불도를 이루는데 이 모범연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수행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어떤 그 참 일하고는 천연이 차이가 나겠죠. 왜 성불 못하겠는가? 스님도 그런 말을 아이들이 장난으로 참 부처님 손가락으로 부처님 상을 그리고 해도 성불하는데 왜 내가 성불 못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자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용기가 생기고 어떤 힘이 생깁니다. 스님은 그동안에 내가 머리 깎고 스님 생활을 한 그걸 뒤로 돌아보는 것 때문에 그 용맹정진하는 그 정성은 단 한 번도 놓아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은 뭐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훌륭한 스님들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정진하는 그 정신만큼은 잃지 않고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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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 영체방편부. 만약 어떤 사람이 탐묘와 법의 불상이나 화상에 꽃과 향과 번개로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막을 짓고 북치고 소라고 동불며 피리와 검문고와 공무와 비파와 친거 동발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 모두 지녀서 공양하고 혹은 한이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공덕을 노래하되 작은 한마디에 이를지라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너무 묘법연하경. 이런 데 비교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전을 참 받아지니고 특히 제목봉창하고 자기에 오고 이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공덕이. 그리고 똑같은 행을 해도 부처님 제세시나 정법시나 상법시나 이럴 때보다도 지금 말법시입니다. 오타각시입니다. 오타각시에 행하는 그 행이 어렵기 때문에 오타각시에 이런 참 경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그는 부처님 제세시나 상법시나 정법시보다는 훨씬 공덕이 더 수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탐묘와 법의 불상의 하상에 법의 불상이나 하상에 불상이는 어떤 조형물을 가지고 조성한 거고 하상은 그림으로서 그린 거죠. 꽃과 향과 번개와 번개를 덮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앞에 부처님 위에 번개 덮어가지고 부처님 그 참 주변을 그 정하고 장엄하는 것을 그런 하나의 법구입니다.
공연하는 마음으로 공양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음악을 짓고 묵치고 고랑 소라고당 불며 필과 금은구와 비파와 진과 동발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묘한 소리를 부처님진이 공양하고 이런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요즘 음성 공양하는 게 있죠. 음악을 짓고 부처님 공덕을 찬탄 공양하고 하는 거예요. 예. 혹은 한야한 마음으로 부처님 공덕을 노래하되 작은 한마디에 이럴지라도 모두 의미를 성불하였노라. 우리가 참 불가를 부르거나 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읽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법화경 좀 공부하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못한 반야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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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 영제방편품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꽃한송이에 이를지라도 불상에 공양함이 있어도 점점 수 없는 부처님 만나 뵙고 혹은 어떤 사람이 예배하거나 혹은 다시 다만 합장하거나 또는 손 한 번 든다거나 혹은 머리 약간 숙여 불상에 이름 공양하여도 한량없는 부처님 차차 만나 뵙고 스스로 이 없는 도를 이루어 수 없는 부처님을 널리 제도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무여열반해를 내서 피다여 불 꺼진 듯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탐모에 들어가서 나무불 한 번 내워도 이미 성불하였노라. 모든 과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열반하신 뒤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있으면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나무묘법 연하경 무여열반에 들되 서피다여 붉어진 듯 하여지다. 붉은 달이라 했어요. 그 무여열반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열반, 부처님께서 취하신 열반입니다. 호리만큼도 번뇌가 없다는 겁니다. 번뇌가 없는 그러한 참 정멸의 경지에 등하는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이요 그 성문이나 영각이 얻은 열반을 갖다가 유여열반, 아직까지 번뇌가 미세한 번뇌가 있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유여열반은 두 가지 열반이 있으나 유여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생사를 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반과 죽음과는 어떤가 다른가? 열반이나 죽음이나 이 몸을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신다 할 때는 이 몸을,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갖다 버림을 말하거든요. 버리고 정멸의 경지, 본 자성의 경지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걸 갖다가 무여열반하는데, 일반 죽음은 이 몸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윤회가 시작됩니다. 자기 지은 업으로서 다시 윤회의 몸을 받는 걸 말합니다. 윤회의 몸을 받는 것은 생사라 그러고, 생사윤회라 그러죠. 정멸에 자기 본래 자성에 기합하는 것 갖다가 열반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이 반야신경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일반적인
그 별교나 성문이나 영각이 얻은 열반은 이 완전히 번뇌를 끊고 이 몸을 버림으로써 열반을 든다. 이런 어떤 그 교리가 이야기되는데, 요 원교보살, 이 법화경 공부하는 원교보살의 이치에서는 생사가 열반이다. 생사 가운데 바로 열반이다. 열반과 생사가 둘이 아니다. 열반을 얻겠다고 집착하는 그것이 열반을 얻는데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열반을 모든 걸 다 끊고 다 버리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었다 이리 되잖아요. 그러나 이 원교보살은 생사하는 그 자체가 열반이다 이렇게 다릅니다. 무여열반에 들려 섭이 다하여 붉어지 다하여, 이 섭은 그 집단을 타작하고 집단을 갖다 쌓아놨는 걸 갖다 섭이라 합니다. 집단이나 보리집을 쌓아놨는 거죠. 그 섭에 그 섭이 타서 다 해가지고 불 꺼진다 하다. 흔적이 없다는 뜻이죠. 무여열반은. 그렇게 무여열반은 모든 그 참 걸 다 버리고 번뇌를 버리고 자기의 어떤 법성에 그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법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무여열반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탐모에 들어가서 이 부처님 모시는 하나의 탁과 같은 그런 시설물이죠. 나무물 한 번 내어도 모두 성물을 했다. 나무물 한 번 내어도 성불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범연락경 제목 봉창해가지고 왜 성불 못하겠습니까? 모든 과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열반하신 뒤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있으면 모두 임을 성불하였노라. 이 일불석법 법화경을 듣는 자는 반드시 성불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화경 성불을 갖다 보장하는 경우는 구구절절 나옵니다. 이 개성 부분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성불의 혈맥이다. 성불의 직도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 제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식지에 3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그 한문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반야시경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은 반야경 그 정종분 260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고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그 유통분인데 정종분이 아니고 유통분인데 그 유통분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나는 부분이 그 개성 부분이 만타라라고 하죠. 만타라 그래 갖다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사바 이렇게 나옵니다. 가자 아제아제는 가자 바라아제 바라는 피안에 이상적인 저 깨달음의 언덕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도피안으로 가자. 바라는 도피안이라고도 하고 피안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언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가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저 도피안으로 가자. 바라성아제 도피안으로 성은 그것은 성은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자. 모지사파. 한문어는 보리사파인데 보리사파를 읽지 않고 모지사파 읽습니다. 이제 모지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사바는 빨리 성취하라.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의 언덕으로 같이 가자.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라. 이런 뜻이 그 계속 만다라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이제 보는 것 때문에는 여시사리불. 이와 같이 사리불아. 사리불아 하고 부르는 것은 간센보살이 부르고 있습니다. 제보살 마살, 모든 보살 마살이 심이 깊은 심심 반야바라밀다행 이래죠. 심이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응당 이와 같이 행하라. 응여시연 이와 같이 행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이 지금 반야신경은 간센보살이 설하신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센보살이 지금 현재 사리불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앞에 이제 이 정종문은 끝났고, 요 이제 유통문에서 그러죠. 이와 같이 사리불아, 모든 보살 마살이 심히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을 응당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죠. 이와 같이 설함을 마치시니 여시 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문에서 보는 것도 그 이는 이미 이자거든요. 끝났다는, 마쳤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이와 같이 설함을 마치시니 이리 됩니다. 곧 이때 세존께서는 강대심심 산마지 기에 대해서입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종은 쫓아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강대심심 이 간센보살이 모범이라 반야신경을 설하시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강대심심 그 산매에 들어가셨거든요. 여기서 산마지 기 해놨는데 산마지는 산매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산매에서 깨어났다, 일어났다. 강대심심 산매라는 것은 아주 넓고 크고 깊은 그런 산매를 갖다가 두고 하시면 모든 법을 수용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산마지에서 일어나셨다. 일어나셔가지고 찬은 간자재 보살 마살을 갖다가 찬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제는 우리가 부처님을 선제 할 때는 거룩하고 거룩하시옵니다. 이렇게 되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선제 할 때는 착하고 착하도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여기서도 지금 선제 하는 것은 부처님 세존께서 간센보살을 두고 선제 하셨거든요. 이럴 때는 간센보살은 부처님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하도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선남자야 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같으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이 반야신경을 간센보살이 설하셨지만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하도다.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맞다. 너 말이 조금 더 어떤 허망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이 설하신 거나 간센보살이 설한 건 똑같다는 뜻입니다. 간센보살이 설하셨다고 해서 무엇이 그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이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이 살아신 것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시 이와 같다 이런 뜻이네요. 여여 소설 심심 반야바라 밀다행. 그대가 설한 바는 설한 바와 같이 심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의 수행을 응당 이와 같이 행하라. 응당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일체 열애께서 따라 기뻐하신다. 간신보살이와 같이 설한 바와 같이 이렇게 행할 때에 다른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다 따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시 세존께서 설하시어 마치시니 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미 마친네. 부처님께서 간신보살께서 설하신 그 반야심이 모두 옳고 전부 바르다는 흠망함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찬탄한 말씀을 마치시니 사리불이 크게 한의한다는 뜻입니다. 대희 충편되어 그 한의함이 두루 충만한다는 뜻이지요. 간제제보살 마살 또한 대한양 간제제보살 마살도 부처님의 그 증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한양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이때 모든 모임 중에서 천인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건달바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듣고는 개대하니 신수봉양 모두 다 크게 한의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 이것이 그 반야신경의 유통분이 됩니다. 앞에 이제 그 서분이 있었죠. 서분이 있었고 정정분이 있었고 유통분이 있다. 이렇게 어떤 경전이든지 이렇게 서분과 정정분과 유통분으로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경우는 정종분 260자만 유통되어 있고 서분과 이 지금 유통분인 오늘 공부한 이 유통분은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분이 있고 유통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전에서는 간센보살 이렇게 놓는데 여기서는 간제제보살 이렇게 놓습니다. 자제보살. 간제제보살이나 간센보살은 같은 간센보살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왜 여기서는 간제자를 썼는가? 이 간은 간센보살 할 때 이 간은 마음으로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간을 한다. 육안으로 보거나 이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는 건데 볼시자나 볼견자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을 쓸 때는 마음으로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마음이 자제하죠. 이 마음은 걸림이 없습니다. 벽이 아무 장애 없이 벽을 그냥 뚫고 나갈 수가 있고 물에 들어가도 물이 빠뜨리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태우지 못하고 넓게는 우주를 감싸고 우리 마음에 지금 그 실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좁게는 바늘 위에도 올라앉을 수 있고 물리를 걷기를 갖다가 땅과 같이 할 수 있고 땅에 스며들기를 갖다가 물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간센보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가마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가만 보십시오. 공중에 나를 수도 있고 새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은 걸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칼도 해치지 못하고 행성이 있어야 해치지. 행성이 없는데 핵이 터져도 그 우리 마음을 갖다가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간제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바나바라 밀자 신격할 때 바냐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걸림없는 지혜, 무상지혜, 지혜인데 신경이는 마음의 경계를 했거든요. 마음이 공함을 갖다가 그 반자신경이 공사상이라면 공사상을 지금 설하고 계신 경계이다. 이 반야신경이 참 공했음을, 마음이 공했음을 밝히는 공사상의 어떤 경계라고 보는 것도 뭐, 법화경 이전에 설하신, 법화 삼부경 중에서 이전에 설하신 무량경, 법화 삼부경 개경이라고 하죠. 무량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공했다고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고, 생주이멸하는 너 마음,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 보십시오. 그냥 공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아니고 이 공한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잠시 머물다가 그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멸해갑니다. 종일 생주이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냐? 그 생각에 빠져버려가지고 생주이멸하는 자기 마음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가만히 들어보는 것 때문에는 종일 생주이멸하고 있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멸해가고 또 다른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멸해가고 생주이멸 새록새록 생주이멸 이렇게 변함을 참 무량에서 노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실상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왜 드러내냐 그 때문에 너 마음이란 것은 무상불상이다. 상이 없다. 상이 없기 때문에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 없다. 이름하여 실상이라 하느니라. 이 제법 실상 도리는 사실은 반야신경에도 그런 뜻을 비추고 있고 무량경에는 그걸 확실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 들어오므로 해서 그걸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신경도 우리 마음의 어떤 공함을 참 밝히는 그런 경계라고 보는 거든 무량경은 마음의 어떤 작용, 활동상 이걸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화경은 어떤 거냐? 법화경을 갖다가 내가 쓴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야무법이다 했습니다. 이 무법 연락이 곧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제법 실상, 법화경의 어떤 핵심 도리가 제법 실상인데, 제법 실상은 우리 마음에 참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법 실상이 이 모범 연락의 근본 교리입니다. 마음의 진실한 모습이 곧 제법 실상이고, 제일이제고, 중도 실상이고, 불신불이요, 여예요, 짐여법성이요, 가지가지 이름은 달라도 우리의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야신경도 우리 마음의 어떤 공함을 갖다 밝히고 있고, 무량경은 우리 마음의 어떤 작용, 움직임, 이걸 밝히고 있고, 모범연락경은 우리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상을 갖다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결같이 전부 다 대성경전이 우리 마음에,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문제를 갖다 밝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반야신경을 갖다가 별교 입장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별교는 공가 중 상관 중에서 공간에 해당됩니다. 공간은 일체법이 공하다는 걸 갖다가 거기에 관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별교는 공간을 닦고 그 다음에 일체에 있다는 이 산남한성 벌어져 있는 이 모든 경계가 가상이다. 가짜다. 잠시 거짓으로서 형성되고 있다. 영원한 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경계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공으로 돌아가고 사라집니다. 이걸 갖다 거짓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경계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계가 거짓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가관이라고 합니다. 가관은 이 보살이 닦는 그러한 관인데, 그럼 우리 원교보살은 어떤 거냐? 공가중 일심상관이라는, 그거 같은 별도로 공간을 닦고, 가관을 닦고, 또 중도관을 닦고, 이것이 아니고, 중은 그 중도관입니다. 몰록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도이고 실상이고 그걸 갖다 원교보살에 돌립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상관을 놓고 볼 때 그 반야승행보다도 이 법화경이 훨씬 이 없는 위에 있는 어떤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 반야승에도 그런 게 있죠. 그 신무가에 마음은 걸림이 없다. 이 반야승을 딱 말해서 걸림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무가에는 마음은 어떤 걸림이 없다. 무가애고 걸림이 없는 고로 무유공포, 공포에서 벗어났다. 내 마음이 공하니 거기에 무슨 죄가 붙고 복이 붙고 마음이 누구한테 해침을 당하고 구속당하고 얽히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 그러고 나라는 거기 상에 고집하고 뭐에 고집하니까 마음이 걸리는 것이지, 전부 내 마음이 실상이고 내 마음이 공하고 내 마음이 저 공중의 바람같이 아무 걸림이 없는데 뭐가 거기에 두름이 있겠느냐. 그 반야승에 이제 보는 것처럼 신무가 마음이 아무 걸림이 없고 마음이 걸림이 없음으로 해서 모든 공포에서 벗어났다. 저마다 마음이 천지 우주를 조작한 것입니다. 흔히들 창조주가 이 우주를 갖다가 전부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타 종교에서 마음을 떠나서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온갖 것을 갖다 창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마음이 창조주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이 창조주. 이걸 갖다 항해에서는 일체 유심조를 합니다. 전부 마음이 만들었다.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무부지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되, 자기 마음을 가만 비춰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왜 알지 못하냐? 자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님 법문 듣고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라. 알지 못하되. 무부지. 알지 못함이 없다. 알지 못함이 없다. 전부 마음으로 향하잖아요. 저거는 나무다, 저거는 돌이다, 저거는 별이다, 저거는 달이다. 전부 마음이 헤아리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불견, 못 본다는 뜻이에요. 불견, 무불견.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다. 마음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다되 온갖 것을 다 보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 같다가 눈을 본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마음이 보잖아요. 보는 거는 못 보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상이 없대. 무상입니다. 근본이 무상입니다. 우리 마음은. 무상인데 상이 없다. 모습이 없다죠. 모습 아님이 없다. 마음을 가지고 전부 이것저것 뭐 이렇게 다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보지 못하는 것이었고, 상이 모습이 없대. 모습 아님이 없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전부 전도몽상은 이걸 갖다 전부 있다고 보고, 나라고 보고, 전도몽상은 생각이 뒤바뀐 걸 말하거든요. 마음을 떠나서 별도로 무슨 법이 있다고 고집하는 걸, 그걸 갖다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반야신경이 어떻습니까?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보낸다 했죠.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보내니까 어땠습니까? 그것이 곧 구경열반이더라. 뒤바뀐 생각을 갖다 전부 고치니까 그게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 거기서 이제 생사가 열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뒤바뀐 것만 떠나보내는 것 같으면, 저 멀리 떠나보내는 것 같으면 제일 고통이 뭡니까? 나라는 그 고집이거든요. 그게 힘듭니다. 참 스님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라는 고집을 갖다가 버리는 거, 이거 아상, 이 상을 버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한한 노력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걸림이 없는데, 나 때문에서 섭섭한 것도 있고 울컥한 것도 있고 우쭐하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누가 칭찬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고, 누가 비방하는 것 같으면 불끈하고. 이게 전부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만 떠나보내고 나와버리니까 그 자리가 구경열반이더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대목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싹 짚어야 됩니다. 깨달고 비로소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고 보니까 자득불례더라 이래 했습니다. 명언입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도 명언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명언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다는 거 아닙니까? 깨달는다는 것은 내가 깨달고 비로소 부처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자성이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본래 부처였더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몽상만 버리는 것 같으면 그 자리가 구경열반이다.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 자리가. 이래가지고 참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반야신경은 반야경 600부 중에서 가장 참 이없는 법이고 훌륭한 법입니다. 법인데 법화경에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 법화경의 어떤 깊은 도리는 이 반야신경이 담지 못하고 있다. 반야신경은 강물과 같고, 모범연화경은 바닷물과 같다. 바닷물은 강물을 다 수용할 수 있지만은 강물은 바닷물을 수용 못한다. 이것이 반야신경의 현 이치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반야신경이 구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량의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40여 년간 미현지시를 했습니다. 40여 년간 내가 법을 설했지만은 40여 년간 미현지실법에 반야신경도 포함이 됩니다.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비현지실법이다. 진실을 놔두지 않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 근법이라고 합니다. 근법이고 방편법이 되는. 그 근법, 방편법에 반야신경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저 어디 큰 절에 가서 반야신경 이런 것도 따로 외우면 됩니다. 외우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회 가거든 십자가 보고 여러분들 합장하십시오. 돌아서지 말고. 모든 걸 수용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물과 같이. 빗물도 오염된 물도 강물도. 내 마음 밖에 어떤 찾는 것이 우리 불파경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도 찾고 뭐 하나님도 찾고 뭐 진짜 창조주도 찾고 내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야신경은 우리 마음이 공한 것을 지금 밝히고 있고 무량의경은 그 공한 가운데 여러 가지 작용을 갖다 말씀드리고 법화경은 그 진실한 우리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법연화경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성을 밝히신 그러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말로 된 반야신경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 우리말로 된 그 반야신경 강의가 끝나고 나는 것도 뭐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을 다시 우리 소시지에도 좀 싣고 강의를 갖다가 몇 번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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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승불하십시오.